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런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들,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와 규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는 사회적인 많은 구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요.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일을 시켰으면 오늘 품삯을 가져가야 저녁을 사서 가족이 저녁을 먹는데, 그 품삯을 미안해, 내가 미처 돈을 못 찾아다 놨어, 내가 내일 오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을 두 번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오늘 저녁을 굶고 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일한 품삯은 일꾼에게 오늘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일들, 또 장애에 있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규모거리에 귀에대고 욕을 하는 일들, 잘못된 거죠. 또 머리 센 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머리가 세다는 것은 백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윗어른을 공경하는 일들, 또 우상 숭배나 복수를 행하지 않는 거, 점치지 않는 거, 이런 제사의 규례들, 또 농사를 지면은 이삭을 땅에 떨어진 걸 줍지 않아라. 그것은 왜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를 따도 그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일부는 나무에 그냥 둬라. 그래야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할 것이 아니냐. 재판할 때 너희는 불의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물건을 팔 때는 추를 정직하게 사용해라. 특히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도 해외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또 뭐 가까운 필리핀, 또 캄보디아, 베트남. 근데 우리 속에도 남을 조금 약간 차별하는 게 있거든. 저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데 저런 놈들, 저 불법 체류자인데 저것들을 고발하면 다 끌려나가. 그래서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일 시키고 제대로 임금을 안 줘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이자 붙여줄게. 그러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면 너 불법 체류자지, 내가 고발하겠다. 얼마나 악덕해. 이게 가장 악덕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엔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경멸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저 하와이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구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배 타고 하와이 많이 갔어요. 일본인들 농장에 가서 일하고, 외국 농장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그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 보면 비속도 없어. 한 군데 한국인들 다 몰아서 그냥 거기다 갖다 놨어. 왜? 뭐 묘를 쓸 그런 형편도 안 되거든.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모카 농장에 가서, 또 이런 포도 농장에 가서, 또 커피 농장에 가서 일하던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뭐 앞장서서 보면은 우리가 70년 60년대 보면 너무 어려울 때 뭐 경제는 아직 밑바닥이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저 독일의 간호사로 파송해가지고 우리 참 부모님들 세대에 이렇게 간호사로 독일 간호사로 가서 이렇게 일했는데, 요즘 말하는 깨끗한 가운을 입은 그런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인들 그 요양소에 가서 노인들 대소변 가리는 것들 목욕시켜주는 주로 그런 거 했던 간호사예요. 또 뭡니까, 광부로 가가지고 또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참 어려운 때죠. 그래서 곽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초청해서 위로회를 여는데 그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와서 위로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라는 것은 그분들이 독일 사람들 똥오줌 가리고 목욕시켜 지하 땅굴에서 숨 막히는 그곳에서 폐병 걸리면서 그렇게 해서 버린 외화 버려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세워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몰라요. 그거 왜 외국에 가서 일해? 그거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지. 그 당시에는 다 굶어 죽은 세상이니까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경제가 세워졌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오죽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가진 게 없어서 뭘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면서 돈을 빌렸는데 한국을 보고 뭘 빌려줄 게 한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 전쟁 끝난 지 이제 10년도 안 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20년도 안 된 나라. 아무도 안 빌려. 70년도. 그러니까 독일의 그 총리한테 가서, 수상한테 가서 대통령이 처음에 돈 좀 꿔주십시오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수상이 돈을 꿔줘서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철강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의 경제가 세워졌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늘 불편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일본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건 뭐 그건 다 맞습니다.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모든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동네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지금 몇십 년 지나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죠. 일본 시대 때 지은 건물들은 아주 그냥 견고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인들이 가진 또 특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지은 이 뭐 삼풍보, 뭐 백화점이고 뭐 다리고 뭐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몇십 년 전에 지은 건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건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거니 일본인들의 만행과 악행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성실함은 또 우리가 배워야 돼.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사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 왜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또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고 또 잘못된 거는 비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삼성이고 LG고 뭐 이렇게 포스코고 사실 이런 그 경제에 이제 학자들이 그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실제 우리 한국이 80년대 90년대는 거의 일본 걸 갖다 베꼈다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일본 문화가 일본 경제가 다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지혜로우니까 일본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90년대 이런 뭐 우리가 포스코가 이제 세워졌습니다만 일본의 철강이 세계에서 이제 앞서가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한데 이젠 일본을 능가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 일본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어도 우리가 그렇게 양반같이 지금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모승같이 배웠죠. 그때는 차별받. 그러나 그걸 배워서 일본을 지금 능가하는 그런 반도체 분야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핸드폰, 스마트폰 일본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영향받고 그건 기술력을 배운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을 우리가 능가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정말 너무 나쁜 원수지만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웃나라니까. 이웃나라끼리 불편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쉽게 우리에게 마음을 안 열고 우리도 일본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나 결국은 일본도 한국도 잘 되는 길은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국도 손해고 일본도 손해라는 그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하는 다 얘기입니다. 뭐 그러나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일본과 이웃과도 배워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경제적 번영을 가진 것도 결국 우리 민족들이 외국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모슴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생활한 그 모든 결과다 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정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거류민에 대한 이런 배려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참 뛰어난 책이에요. 여기는 모든 인도 정신, 또 윤리와 도덕적인 삶,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 꼭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는 죄와 사단이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학대하고 서로 저주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 가서는 절절기고, 나보다 좀 약하면 괴롭히고, 권력이 좀 있으면 남을 학대하고 짓밟고, 좀 부유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한 힘으로 남을 이용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지주 가운데 경주 가면은 그 만석군이 있다잖아요. 그분은 그런다잖아요. 그 가난할 때는 자기 창고를 열어서 남을 다 이렇게 국률한다는 거예요. 그 뭐 경주 최씨라 그러나요? 모르겠네. 그게 그래가지고 옆에 가난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 그래서 그분은 꼭 그렇게 며느리를 봐도 이렇게 어려운 일부터 배워나가도록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도록 뭐 그렇게 해서 그 경주에 지금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짓밟기 좋아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윤리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짝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이고 죄와 분리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용서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이런 규례요, 율법이요, 규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것만 강조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기를 거치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찌 보면 중심 종교가 기독교처럼 됐어요. 교회가 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처럼 대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삶이 다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니었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삶이나 또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질 때 뭔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다, 교회가 자기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봉호 교수님을, 서울대 교수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경제 실천 정의 뭐 이런 걸 만들어, 참여연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의 삶은 이래야 된다,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 뭘 강조했어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충만하고 예수는 잘 믿었는데 뭔가 그 삶이 남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해. 왜 교인들이 거짓말하지? 왜 교인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왜 교인들이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니지? 남을 왜 비방하지? 하나님은 저렇게 안 가르치잖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역사 속에 있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성령 충만하고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교회 와서 방언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는 길에 보니까 아침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지나가면 남의 집에 호박이 하나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 따다가 아침 맛있게 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했던 얘기 많이 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느냐? 돌아가다 남의 집에 호박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 들어가지고 콩나물을 샀는데 그냥 콩나물 아줌마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을 잘못 거슬러 줬어. 야,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그게 돈 버는 거라는 거야. 잘못 거슬러 받은 걸. 그래가지고 오늘도 기분 좋게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가 빠진 윤리와 도덕과 규범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착하게 살면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건 강조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빛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남에게, 그래서 한국 이 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 유대교회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볼 때는 율법을 종종 애우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보여주지만 실제 그 속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정직할 수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 같은 교수가 생겨나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다른 분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했던 게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 같은 분이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저런 분이 장관이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분은 너무나 남의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어떻게 저런 일이, 말도 안 돼. 대학 교수가 시시하게 자기 딸 장학금이나 받고 나 같으면 안 받아. 이런 말을 그분이 맘 놓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그것이 자기가 그대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판받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거짓말을 하든 잘못하든 남을 비판 안 했으면 아무도 그분을 비판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남을 비판했던 게 다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저 조국 같은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서울대 교수고 울산대학 교수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왔어.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다 적어서 기자들이 방송을 했어요. 저 국회의원 저런 것에 대해서, 저런 자격 없는 국회의원 당장 그만둬야 돼. 저게 무슨 장관이야. 저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그분이 막 비판했어요. 사람들은 의심 안 했어요. 왜? 그분이 워낙 훌륭하니까, 인격이 훌륭하고 가장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 들어오고 최연소 서울대 교수가 되고 26살에 울산대학 교수가 되고 막 이러니까 너 이거 뭐 대단한 인물이 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내면 안 됩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교회 돈을 뒤로 빼돌리고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했어.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한 장로님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 세컨드가 또 둘이나 있대.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 규범과 율법을 강조했는데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 그렇게 배워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단이지만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 이런 사람들 뭐 청락 침례교회 그 아버지도 그 유부녀를 뭐 강간했다고, 아들도 유부녀를 강간했다고.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말한 거지. PD수첩에 단골맨주가 김기동 목사.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단이지만, 그러나 뭐 정통교단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어제도 인터넷에 보니까 전라도 뭐 어디 뭐 충청도가 뭐 어디 뭐 무슨 목사가 그렇게 살아온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구속됐다 그런 이 부끄러운 얘기들. 물론 완벽한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만 가르치 교인은 이래야 된다. 가르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빠진 도덕, 예수가 빠진 윤리, 예수가 빠진 율법은 위선자를 만들어냈어요.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사람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들통이 나는데 그게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이에요. 어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천사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질타하시니까 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윤리, 예수가 없는 도덕, 예수가 없는 구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이런 한국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문제도 그래요. 외국인 문제도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요 권속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내 형제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내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방이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런 노력,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신 초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창세기 요셉도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젊은 여자가,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젊은 나이에 가정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젊은 혈기예요. 자기를 안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안을 수 있겠어요? 너가 나만 안아주면, 나만 사랑해주면 모든 특혜를 다 주겠다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돌을 빼돌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 방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면 거짓말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도청장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도청장치보다 더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가면 내가 범죄한 모든 것이 영상 필름처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그 죄를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그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리 돈이 궁해도, 아무리 자식들을 외국 유학 보내도 교회 돈을 어떻게 저렇게 빼돌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인들만 속이면 되니까, 눈과 귀를 막으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로가 될 때는 너무 겸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를 다 놓고 교회의 모범이 되겠어요. 그런데 벌써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많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벌써 안수 집사님만 돼도 저 안수 집사님 계신 미안해요. 벌써 걸어가는 폼이 달라요. 장로님 되고 벌써 한 달만 지나면 전에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벌써 고개가 뻣뻣해지셨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전에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수고 많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서서. 왜? 당신과 나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나 장로나 동급인데 내가 너한테 뭐하러 머리 수그리냐. 여러분, 진짜 훌륭한 장로님은요, 자기 자식 같은 목사에게 머리를 수그려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저 양평에서 처음 33살에 양평 장로교회 부임을 했는데, 젊은 때죠. 그 교회 총회장이 이미 나온 교회인데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지, 양평군에서. 근데 그 장로님 양평군 의장인데, 아이고 목사님 가방 저한테 주십시오. 그분 연세가 그때 60대가 넘었어요. 저는 33살. 가방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내리려고 그러면 목사님 신발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접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장로님만 보면 솔직히 겁나. 저분이 또 어떻게 변질할지 몰라. 어떻게 또 변모할까. 너무 겁나.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 물론 목사도 바꿔지더라. 목사도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순수함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도 달라졌어. 우리 목사님 변했어. 그런 얘기 교인들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때 변했다고. 처음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수가 없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나도 세양철처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어. 더 나쁘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돼. 5장 9절의 에베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정 예수님을 모신,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진정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에베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함께 동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이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수 없이 목회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설교하지만 그래 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뭐 나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렇게 이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슬퍼하실까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우린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암송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